이번 시간에는 말의 능력을 삶에서 누리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열어 권세에 있는 말을 선포하며 기적을 체험하라고 하십니다. 영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린 성도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말은 창조적인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혀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거나 성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같은 입에서 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말에서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는 절대로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들립니까? 마음에 가져간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영의 통을 열린 성도의 마음 영은 말로서 풀어가야 됩니다.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은 우리 안에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두려움은 대적 마귀가 말한 것을 들음으로써 생겨나요. 그들들 가운데 그들의 대적인 마귀의 말을 계속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말을 마음에 세우고 그것에 붙잡혀 삽니다. 인생이 패망하고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말이 자꾸 부정적이고 마귀 말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람 중에 정신을 발휘해 가진 사람이라면 돌아다니면서 자기 일 망하게 하는 원수와 대적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원수들이 말은 우리의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분별할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말에 대해 말한 것과 똑같은 말 우리가 하고 다닌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분명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죄인한 걸 자신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면서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느 말에 잡혀 있습니까? 분별을 못하시겠습니까?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의 말을 가지고 당신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는 때부터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고 말씀하시며 그런 성도는 성령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때부터라고 그때부터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 중에서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자기가 만들어낸 말들을 가지고 우리 영 안에 왜곡되고 망명된 자기 파멸적 이미지를 심어놓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내느니라. 누가 그런 말이 일어나게 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머리나 지성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인생에 좋은 거가 나쁜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데 입을 통해 말로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태복음 15장 18, 19절. 사단은 하나님과 교제를 못합니다. 사단은 저주받은 영입니다. 사단은 성령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생명세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인간의 영은 사단보다 더 높은 피조물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창조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창조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속합니다. 사람의 창조 능력은 하나님의 영에서 통해서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영의 통을 열고 자기 마음의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성령으로 영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하는 초자연적인 영의 말은 또 자연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초자연적인 영의 말입니다. 그 말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듣는 사람의 영에 생명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제 살아있는 실체가 되어 태초에 하나님 위에 역사하셨듯이 그를 위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영의 말들이 자연세계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염병을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영 안에
받아들여서 예수님 영 마음 안에서 풍성히 가다가 예수님 이 말을 통해서 말의 형태로 믿음에 나타내었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람들의 영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말씀 받은 사람들이 영이 예수님 말을 알아듣고 그 영으로부터 유기말을 믿고 영의 말을 의지하여 행동에 옮겼습니다. 행동하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말이 혼과 육이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 그러면 내 손을 내밀라. 손녀야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베드로 연못가에서 38년 전 지내던 병사가 치유되고 걸어다니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라 명령할 때 순종하고 손을 내미니까 손이 정상이 됐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말을 알아듣고 혼이 육이 순종하니까 그 병이 딱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면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이 일어나라 명령에 죽었다가 하고 장사를 지내던 회장동 아이를 딸이 선언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니 손이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예수님께서 청년이 죽어서 매장하려고 메고 가는 상인을 세우시고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어서 관 속에 있던 청년이 살아나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청년아 내가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며 누가복음 7장 14절. 예수님이 죽은 지 4일 되어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가 나오라고 하니까 죽어 살이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밖으로 나오는데 긁으른 수건에 쌓여 나오니 예수님이 풀어놔 다니게라고 명령했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보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예수님 하신 말씀들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영에 나오는 생명 말씀이 초자연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킨 것은 바로 그 동일한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발하는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도 살리시더라. 로마서 8장 11절. 믿습니까? 이것은 생명의 말씀에 죽음으로도 살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영의 말들이 이미 이 사람들의 존재하고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믿음을 불어넣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지금 천국을 누리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십시오. 그러면 말고 알아듣고 믿으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는 모두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온 말들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통일을 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영의 통일을 열어가지고 초자연적인 믿음의 말에 기적을 일으키고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초자연적 5차원의 확신에 찬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의 통일을 열리는 초자연적인 성도는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목욕을 7번 하라고 했는데 6번까지 문둥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7번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단호하게 믿고 순종하고 기도해야 행동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게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고 했으니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그대로 행동하고 나가면 순종하고 나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 옮겨서 기다려야 믿음 보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인 통화에 열려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에 찬 초자연적인 말은 불치병도 치유합니다. 경북에 사시는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7년을 고생하던 딸을 데리고 와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7년 동안 정신신경과 우울증약을 먹고 있는데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평생 우울증을 먹으면서 저렇게 사람 노릇 못하고 지내야 된다는데 고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는 못 고쳐도 하나님은 넉넉히 고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절대로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치유집에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대로 듣고 기도하면 완치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에 찬 날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완치가 되어 정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인의 간증입니다. 저희 가게는 위할머니도 우울증으로 젊은 나이에부터 고생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지내다 늙어서 치매에 걸려서 10여 년간 고통당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우울증으로 지금 고생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저 역시 나이 20에 우울증이 생겨서 7년 동안 정신신경과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멍하고 사람 노릇 못하고 지냈습니다. 정신신경과 의사 선생님 말로는 평생 정신신경과 약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해도 결혼 생활도 힘들 것이고 아이 출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의힘 광고를 보고 충만한 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광고에 우울증이 치유됐다는 간증을 보고 충만한 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찾아가서 치유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신경과 약의 영향으로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으며 설교 말씀이 하나도 들리질 않았습니다. 설교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잠이 많이 생기고 졸려서 도저히 말씀이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강훈 목사님은 저에게 꼭 치유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다니러 가시면서 기도 시간에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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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소리를 내라고 했습니다. 기도 시간 자주 저에게 오셔가지고 주여 하는데 확인을 자주 하셨으며 그런데 저에게 목사님에 따라 주여를 하라고 주여를 계속하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지를 가지고 주여를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한 4주 동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여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의지를 가지고 주여 주여 하니까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막 기침이 나오고 몸이 흔들리고 온몸이 뜨고 방언이 터지는 성령이 체험했어요. 그 뒤로 기도가 잘 되고 말씀도 잘 들렸습니다. 머리도 많이 맑아졌습니다. 이제 주일날 충만한 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약을 반으로 줄여서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고 잠도 오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약을 약하게 지어주셨으며 그 약을 이틀에 한 번씩 한 달 정도 먹었어. 아무도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가서 말씀을 드리니 약을 일주일 동안 먹지 말라고 했으며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 일주일 아주 기분 좋게 지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지 않고 한 달 지나 오라고 그랬으며 약간 만약에 중간에 증상이 좋지 못하면 바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가서 갔더니 이제 완전히 우울증이 치유가 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충만한 교회 와서 5개월 지난 후에 결과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우울증을 치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물림을 보셨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혼탁한 그런 우회분들이 그런 질병으로 고생한 분은 미리미리 건강할 때 예방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지금 대물림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대물림의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가수의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치유받습니다. 그동안에 저를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신 강은세 목사님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져두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